전도가 242장 표심의 강원도의 명장은 석진도 목사님 되겠습니다. 지나 장미꽃같이 핀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릇 없으니 나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릇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갑수 성도님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제 성도님을 불러주시고 남겨진 유족들과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 이 땅에는 없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흰옷을 입고 또한 그 멸관을 이런 장로들과 같이 함께 하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 것 저희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또한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는 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그간 종회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또한 말씀으로 운행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겨진 유족 가운데 참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참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앞서가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또 뵙는 모든 그런 유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선지자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입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셉의 입관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입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을까?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자의 복이 이삭에게로 내려갑니다. 이삭은 사실 작은 아들이죠. 또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인데 장자의 복은 그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12아들 가운데에서 장자의 복이 11번째 아들인 본문의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신령한 복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 그런데 장자의 복을 받을 때에 그 할아버지인 야곱은 그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복을 주고 두 번째 아들인 므낫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권갑수 아버님 금년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94세. 세상적으로는 장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권갑수 아버님을 선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선자의 삶을 사시다가 천당에 가셨습니다. 입관을 하게 되는데 이 입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느냐? 아버지가 먼저 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후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장자의 복을 받았던 요셉의 후손들과 같이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누구에게만 별도로 구별돼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오늘날 장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장자의 복을 받으시고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요셉이 110세까지 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의 후손으로 4대까지 요셉의 슬하에서 자랐다. 슬하라는 말은 무릎 아래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선자로서 앞으로 내가 천당한 뒤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하면서 신앙적 교육을 그의 무릎에서 손자 증손자를 잘 가르쳤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23절에 보면 가운데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에 가면 등장하게 되는데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의 후손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할아버지로서 증조 할아버지로서 신앙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이런 후손들이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 내려가느냐 이걸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훌륭한 인물들이 바로 이 요셉의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뜻에서 우리 권갑수 아버님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관을 지으면서 할아버지가 평소에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교육하였을까? 지금은 먼저 믿으시고 천당 가신 가운데서 내게 대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마길과 같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보니까 뭐 대통령으로부터도 이렇게 근조 이런 것이 왔고 상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분인데 세상적으로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면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모든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가 죽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주신 언약이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나를 죽은 내 몸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나의 해골이라는 것은 입관한 상태의 그것을 말합니다. 그걸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매장해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하였을까? 대략 보면은요, 이 입관한 다음에 한 300년 정도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입관해 놓은 그 관을 어디다가 잘 모셔놓고 한 300년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관을 보면서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저기에는 우리 할아버지인 요셉의 관을 모셔놓은 것이다. 요셉이 죽으면서 나 죽으면 나를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거기에 메고 올라갈 것을 부탁했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 부탁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종살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자리가 아니고 반드시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오며 가며 그 입관해 놓은 그 요셉의 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잘 참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발인하시겠죠? 예. 하루밖에 안 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관해 놓은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님의 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고 언약을 바라보고 때가 되면
우리 할아버님과 같이 나도 천당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수고하면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대통령도 기억하고 또 여러 백성들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어르신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며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남겨놓은 그런 분들의 신앙적 업적을 저희가 기리면서 저희도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일을 잘하고, 비록 한편으로는 세상에 많은 일로 고난과 고초를 겪지만 여기에서 주신 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지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으로 애굽에 가서 총리를 했지만 그가 노년에 단순히 세상의 일로 일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노년에 3대, 4대의 후손들을 자기의 스라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는 자신의 몸을 애굽 땅에 매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하여 신신당부하는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그 후손들 가운데 마길과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둘이 합해서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을 차지한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권갑수 성도님의 모든 후손들에게 요셉의 정신, 요셉의 신앙을 물려받게 해주시옵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이분들 가운데 마길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또 많은 기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또 할아버지께서 천당에 가심으로 한편으로는 허전하고 비록 94살 장수하셨지만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회초리를 들어주실 그런 어른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슬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제 그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상급에 참여하며 멸류관 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면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복을 주시고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이 가정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영원 목사님 하시는 목회 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축도는 선비 남수원 목사가 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성문에 이를 때에 그만 안경아들이 만나보라
모든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밝은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건각수 성도님의 모든 유가족들과 또 선지자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개신총회 총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원노회 노회장님 또 당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께 성도님들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바깥 출입 안 하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모셨는데 제가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계명 중에 정말 한 계명을 지키가 다 지키고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2, 3년만 더 사셨으면 저를 좀 더 고쳐주시고 좀 아버지가 사람이 되게끔 해주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다과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부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